이번 동명구론의 불교 학당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저랑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소원을 위해서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불교학당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일까요? 매뉴얼이죠. 이 매뉴얼에 의거해 가지고 나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고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배운 것 또한 그 매뉴얼을 익히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이라는 것은 들을 문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얘기죠. 배운다는 얘기고, 사라는 것은 생각할 사자, 사유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하는, 사유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불교를 믿을 때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만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혜를 성취를 하고, 그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나가야 되죠. 사유를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풍부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만이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나가는가? 실천을 해나가죠. 실천을 해나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근거가 없으면 그러한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들었을 때만, 문해를 듣는 지혜를 성취했을 때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유를 해나, 그 사유의 지혜를 성취했을 때만이 우리는 내 어제까지 제가 많이 얘기해왔던 그런 업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사유의 힘이 생깁니다. 그 사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신구의 상업을 통해서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행위가 매뉴얼의 바탕에 의해 가지고 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나의 길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는가? 중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수행자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가장 좋은 정로이다, 바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업에 왜 제가 업을 3시간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업을 우리가 4시간을 수업을 했었고, 오늘이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한 번 할 때 2번씩 이렇게 하니까 첫 시간 때에는 불교 예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수업을 했을 때부터 이제 바로 문수보살 정행품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수보살 정행품들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가 아니다. 바로 그 지혜라는 것은 정행을 통해서 올바른 행을 수행을 통해서만이 바로서 지혜가 실천이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정행이라는 거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업을 통해서, 구업을 통해서, 의업을 통해서. 불제자의 신업은 고요해야 됩니다. 불제자의 신업은 가지런해야 됩니다. 불제자의 신업은 세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제자가 신업이 거칠면 부처님의 매뉴얼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신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을 때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집안 아니면은 나와 남편 간의 관계, 나와 부인 간의 관계, 나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올바르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을, 체험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 업에 자기의 업이 바르지 못하면 이 업은 우리의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이다. 이 업이 정업이었을 때는 나는 반드시 행복으로 갈 수가 있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업이 나쁜 업이었을 때 우리는 186주 좋지 않은 곳으로 나의 몸을 인도해 나가는 거다. 이것은 부처님의 인가의 도리에서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을 소중히 해야 되고, 이 신업이 특히 신구의 삼업만이, 신구의 삼업은 나를 삼업도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나를 인간과 천상세계에 나기도 하고, 이 신업은 나를 삼업은 나를 성불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문수보살 정행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이렇게 안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1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하은경 정행품 제12일에서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본문 내용은 무척 짧습니다. 본문 내용은 짧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부처님의 경계를 집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수행자들이죠. 문수보살의 지혜를 닦아나가고자 하는, 또 문수보살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실천하고자 하는 문수행자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수보살 정행품을 시간을 낼 때마다 독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내가 독송하면 독송할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는 지혜의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 커다란 어떠한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나의 삶의 원동력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읽고 사유하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커다란 힘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문수보살 정행품이 무엇인지, 그 글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것을 다는 읽지는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앞부분에 줄기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우리 문수보살 장영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은경 정행품 제11 우진국 3장 실찬한 바가 공경이 번역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시여, 보살은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자시여라고 물었는데 이때 지수보살이 여기서 불자는 누구인가? 바로 문수사리보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은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허물이 없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활 삶 속에서 많은 허물을 과실을 짓고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해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해롭게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묻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비방하지 않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재미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분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입방아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335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요. 잠시 친구들끼리 몇 명이서 모여 있다가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저 친구들이 내 없는 사이에 혹시 내 말 하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의혹심을 일으키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굳건한 어떠한 소원, 내가 올해는 2023년에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리라 라고 하다가 작심삼일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면했을 때 나는 이 일을 용맹스럽게 해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다가 순간에 힘이 약해지거나 아이고 그만하고 말지 그런 등등의 회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몸과 말과 생각에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순간순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내 아님 있을시니가 외부 밖에 색성이와 미촉법을 만났을 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승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수승한 뛰어난 행위를 얘기를 하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떻게 하면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청정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들이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러한 제 모든 행위들을 청정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뒤에 아홉 번째에 나오죠.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자기를 어떠한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홉 번째도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청정한 마음을 내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배척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선도하는 몸과 말과 생각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중생들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이런 10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구의 상업 속에서, 신업 속에서, 구업 속에서, 의업 속에서, 생각의 행위 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의 행위 속에서, 또 우리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허물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참다운 수행의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 10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나은 곳이 부족하고 종족이 부족되고 집이 부족되고 형색이 부족되고 상호가 부족되고 바른 생각이 부족되고 지혜가 부족되고 행위가 부족되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부족되고 깨달음이 부족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어떻게 하면은 나은 곳이 부족한가? 내가 태어나는 곳 부족되려고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겠죠. 전쟁이 없는 곳에 태어나야 되겠죠. 부처님이 불법을 맺고 있는 곳에 태어나셨는데 이왕이면은 돈 많은 집에 태어나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곳에 내가 훌륭한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족이 부족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집이 부족되는 집은 나의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 부모 형제가 서로 같이 화목하게 좀 그런 집에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는 곳에 만족들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면서도 집이 많이 가난하죠. 시골에서 우리 집이 제 막내 집이었어. 옛날에는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맨 막내에게는 재산을 거의 물려주지 않는 그러한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 큰 집 또 맨 큰 집, 두 번째 큰 집, 그러고 할아버지 막내인데 맨 큰 집은 정말 부자예요. 말 그대로 문전녹답이에요. 대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문 앞에서부터 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전당이 말이죠. 논이 말이죠. 시골이니까 더 펼쳐져 있어요. 뭐 우리 큰 집에 논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큰 집 또한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논이 한 6, 7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논은 딸랑 2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이 문전 없답이 아니고 딱 논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깊은 작입니다. 그만큼 깊은 곳에 논이 있어요. 논이 깊다는 것은 물이 조금만 차면은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차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그러한 논 한 필지예요. 또 하나의 논 이름은 피뱀이라고 그럽니다. 피뱀인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갈대하고 또 논에 피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그 잡초들이 쉽게 자라나는 그러한 논이에요. 그런 논 한 필지. 그 다음에 하나는 반맞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논이 이제 반쪽짜리 논이라요. 근데 그러한 논들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최소한 뭐 20분, 30분 이상 걸어가야 그 논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논들이에요. 우리 저희 할아버지는 그 딸랑 그 논을 물려받으신 거라요. 도대체 요즘 생각하면 무엇을 잘못하셨나? 아버지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할아버지의 자식 또한 가난할 것이고 또 그 이제 우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 우리 이제 그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 또한 가난한 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학교를 가려는데 그 학교 가면 안 돼. 근데 나를 손잡고 무료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 너는 가야 돼. 그렇게 나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했었는데 출가를 해서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이 구족된 거야. 만약에 부자였다 한다면 내가 출가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집이 부족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인연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부자여서 가족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부자인 경우에도 출가했다 한다고 집이 부족된 것이죠.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가난해서도 제가 출가를 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집이 부족되었구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내가 출가를 할 수 있게 참 좋은 일이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깎았네. 스님이 됐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